아, 우리가 오늘 특별히 중요한 말씀은 이제 바르실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참으로 자기가 처지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하는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교회에 연관시킬 수도 있고 또 주님과 우리 관계에 연관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세상에 살면서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우리가 이런 그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그 바르실레는 참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참 어려울 때에 그를 다윗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주님께 어떤 도와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 주님은 아주 그 풍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도와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왕과 신하와 관계에 있었을 때는 신하가 그 왕이 잘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또 도와주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대해서도 이 바르실레와 같은 그런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아니할까.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어떤 그런 종이 열심히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했는데 이제 전혀 칭찬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무장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자기는 자기가 한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여러분과 나도 우리 주님을 이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당연하게 많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살아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를 만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형제들을 만난 거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이것도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서 어쩌면은 우리가 육신의 형제들보다도 더 가까이 지나는 이런 모습은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한 우리들과 관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맺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같이 때로는 형제같이 우리 한 가족같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저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서로가 또 협력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정말 위험 가운데 있었을 때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들도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전국 친교에서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었습니다. 어제도 그 목사님 한 분을 젊은 사람 만났는데 목사님 우리가 정말 친교에서도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럴 때에 참으로 저희 마음에 또 감동이 되었고요. 그냥 이게 의사만 잘해서 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창조하신 모든 그 세포 하나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조직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동참하셔서 이렇게 건강 주셨다. 여러분 개인의 그 병도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빨리 회복되지 아니할까.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항상 주님 앞에 맡기면서도 전에 말씀하시는 그대로 제가 드린 대로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실레이가 그래 했습니다. 자기 할 일을 아주 착착 잘하는 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할 일을 중에서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 그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에 정말 전혀 못 먹고 있을 때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먹여주고 한 사람이 바로 이 바실레입니다. 바르실레입니다. 그래서 진실함에 의해서 다윗이 이제 왕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에 바르실레를 또 다시 거기 와서 또 만났습니다. 환영을 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 보는 가운데 이분은 아주 거부입니다. 아주 잘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와서 이 그 다윗이 항궁을 한대 돌아오는 그 궁으로 돌아오는데 거기서 아주 맞이를 하고 모든 사람 앞에 보이는 가운데서 정말 존경하는 그 모습을 본다면은 참 다윗 왕이 얼마나 힘이 있었겠는가, 힘을 얻었겠는가, 위로가 됐겠지요. 이렇게 나를 모든 사람이 와서 나를 이렇게 환영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아주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 간에도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정말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할 때에 서로 힘을 얻습니다. 그죠? 그런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어디서 배우느냐? 바르실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고 얘기합니다. 또 왕은 당연히 또 그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해야 되죠. 하는데 바르실레는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사절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그 가게 되면 내가 뭐 움직이는데도 그 힘드는데 그 당시에 80세란 것은 대단한 그런 오래 사신 겁니다. 별도 힘이 없는데 도리어 당신에게 짐이 된다는 거죠. 내가 가서 무슨 뭐 기쁘게 얘기한다고 뭐 왕실에 가게 되면 그래도 이제 뭐 노래도 해주는 사람이 있고 뭐도 하는데 내가 그걸 해서 뭐 들을 게 있느냐고. 그러니 저는 그래 하지 말고 여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자기 아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이 이때까지 정말 이렇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다 써놓지는 않겠지만은 이 얘기를 안 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두고 기도했는지. 내가 이렇게 그 훈련을 시켰고 이런 걸 했으니까 좀 아들을 가서 당신이 원한 대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김함을 그에게 그 청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다윗이 그를 초청한 것은 바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데 대해서 보상하는 초청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어려울 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마지막에는 지옥에 가서 고난당하고 평생뿐만 아니죠.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천국으로 우리가 들림을 당했을 때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기 많은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를 괴롭힌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큰 문제들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건강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정말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고 이랬을 때에 우리에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 너에게 또 예수 믿는다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서 얼마나 괴롭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참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더만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어려웠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눈물을 흘리는 닦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은 하나의 왕으로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의 주님, 우리 영혼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윗보다도 비교 안 되지요. 우리 주님께 왕이 되면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은요. 그분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막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분은 이 다윗은 아주 마음 깊은 그런 가운데서 그에게 초청하고 또 그에게 어쩌면은 보상을 해 주시는 그러기 위해서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이 있겠습니까?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주님 앞에 오늘 예배하고 와서 다른 곳에 아니라 외워와서 먼저 예배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만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보상받고 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겸손한 바르실레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장 34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전체가 바로 바르실레의 아주 겸손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시는데 우리 주님 앞에 자리에서도 우리가 멸류관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멸류관을 갖다가 도리어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건 정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칠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걸 빼앗아 갈까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으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멸류관을 아니다야 그냥 네 써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걸 돌렸을 때에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인데요. 내가 받을 자격도 없는데요. 난 당연히 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그걸 주십니까? 그런데도 도리어 바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받을 거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주님 앞에 드린 것밖에 없는데 아까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종같이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질 때에 하나님은 감동을 입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세상에 사는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에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옛날에 저놈이 정말 세상에서 살 때 나를 이렇게 저렇게 무시하고 살더만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랬는데 저렇게 변화됐나? 이놈이 완전하게 됐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되었네. 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좋아서 맨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거기 가서 할 일이 없어요. 오직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하서 살면 되는 겁니다. 찬양만 하면 돼요. 영광 돌리고. 이런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리게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다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이 세상의 것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많이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뭐 많이 사람들 어쩌면 120년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거기는 영원한 세계고 그 다음에 우리 그렇게 살다 중간에 어디에 내려옵니까? 또 지상에 내려와서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1, 2년이 아닙니다. 뭐 요즘 5년 가지고 뭐 야단이고 4년 가지고 야단인데 권세가 여러분 우리는 1000년 동안 다스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가 다스리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영적인 나라지만은요.
여기는 물리적인 나라입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이 1000년 동안 다스립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1000년을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오시면은 7년 후에 우리는 그래 됩니다. 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기 아주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 예수님 믿어야 돼요. 빨리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정말 기쁨으로 만나는 여러분과 내가 되지 않습니까? 준비된 사람이 이미 다 됐습니다만 아직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준비되어야 됩니다. 뭐 우리가 준비한다 해가지고 뭐 우리가 잘못되긴 뭐 있어요? 이것만 세상적으로 본다면 믿져야 본전입니다. 우리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훨씬 더 영광스러운 걸 우리가 얻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 잘못이나 우리의 악한 것이나 내가 그것을 고치지 못하는 것들, 우리 주위의 부모들이 고치지 못한 것들, 그리고 우리의 사회가 나를 고치지 못한 것들을 누가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것도 고침을 받는다 이게.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예? 저는 만약 예수 안 믿었다면 우리 가정은 전부 다 술주정뱅이 가정입니다. 저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저 술주정뱅이 하다가 내가 고향에 가보니까 내 나이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어. 진짜예요. 아마 제가 한 20년 가면 한 벌써 우리 친구가 몇 사람 죽었어요. 왜? 그 술을 너무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먹고. 담배는 뭐 하루에 몇 가지 피우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자 할 때도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응? 참 그렇다고요. 그런 걸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담배 끊어버리고 하니까 몸에 그래도 더 낫습니다. 예? 그래도 훨씬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병 하나도 없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도 그래서 주님을 많이 섬길 수 있고 또 섬기면서 복음도 전가할 수 있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가했잖아요. 그런 우리의 자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가족에서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들이 뭐 됩니까? 바로 그 가족이 있어서 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보면 장자가 되어버립니다. 장자가 되어버려요. 제가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 가정에 제가 6째로 태어났습니다. 7형제 중에 6째로 태어났어요. 우리 동생은 유복자로 태어나고. 그런데 우리 가정에 내가 장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큰형님이 있었어요. 결국 와서는 영적으로 보면 내가 장자가 되어버렸어요. 가정에 가면 우리가 명절 때 가게 되면 제가 전체 다 인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또 찬양하고 이러면서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이런 일을 했고 어머니가 어떤 일을 했고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고 그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해 주면은요 가끔 가다 우리 동생 같은 사람 웁니다. 우리 바로 위에 형님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분도 울어. 그리고 며느리들도 울어. 왜냐하면은 차려놓고 저라고 이게 문제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뭔가면요 눈물이 흘러나오니까 서로가 그렇게 좋은 것이죠. 응? 부모에 대해서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 없이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태어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에 좋은 얘기를 해줘야 돼. 나쁜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큰형님 얘기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만은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니까 몇십 년 만에 그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내 동생도 15년 만에 구원받았죠. 그래서 오늘 또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행복스럽겠습니까? 빨리 믿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바실레 같이 이렇게 겸손한 그런 마음, 그러므로 자기를 이렇게 한 것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때로는 주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이 뭘로 드러나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 생각한다 해도 거기다 우리가 접어버립니다. 그것도 굴복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십니다.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 우리 고집대로 하지 맙시다. 예? 지금 여러분 오늘 고집 안 부리기 때문에 이어 나온 거 아니에요. 고집 부리면 다른 데 놀러 가 버리지. 단풍 보러 갔겠지. 요즘 단풍 좋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진짜 단풍 멋지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리고, 가지 말라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놨으니까 보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때 나하고 같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도 듣지 않습니까? 이거 한데, 그러나 요거는 네가 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신 거 뭐 후회 안 되겠지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왜 될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 이제 오신 데 대해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과 바르실레이의 그 작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참으로 겸손한 모습을 봅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응? 이렇게 겸손한 거. 다른 여러분 시바 같은 사람들 어때요? 자기가 어떻게 거짓말 해가면서 높은 데 올라가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더구나 저 종의 저 밑에 있던 사람. 요즘 같은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옛날엔 저 종이라면 이거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부끄러운, 요즘 같은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버렸죠. 나중에 그 재산을 다 가질 것을 어떻게 조금 빼앗겼지 않습니까? 반으로 딱 줄여버렸죠. 예. 그래도 그거 준 거면 해도 다행이죠. 다윗이니까 그래 주지. 그래서 여기에 바르실레이는 바로 정말 그분을 아주 존경해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아주 높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높여줘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까고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높이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바르실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것을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살 것인가, 주님과 우리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